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돼요. 굉장히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의 말도 따라가면 도움이 되고 인생에서 또 많은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좀 절망적인 이제 얘기는 절망적인 얘기인데,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앞으로 말세 때가 되면 아이벤자와 아이벤자, 또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왜? 낙이 없어. 행복을 찾지 못해.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막 이랬는데 그 계획이 완전 무너지는 절망적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 이전에 삶이 무너져요.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오냐면, 영적으로 방황을 엄청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집을 못 찾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공부를 못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돈 벌어서 뭐 하지?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돼? 내가 꼭 애를 낳아야 돼? 내가 이 사람 믿고 살아야 돼? 내가 도대체 내 남은 삶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지? 답이 없으니까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황한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집을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가출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놈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사기꾼 만나면 큰일 나. 가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출한 다음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영적 방황의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답을 못 준다는 말입니다. 나하고 살붙이면서 사는 사람들조차 나한테 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영적 방황. 답이 없어요. 브레이크 풀린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차 못 움직여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옵니다. 절망적이지만, 그렇다고 답이 없냐? 답을 주려고,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고, 그 답을 무당처럼 답을 가져가야지, 답 받아야지, 무당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히 역사하는지를 체험하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공황 시대가 와요. 공황이란 말은 다 가졌는데 지금만큼 발달한 시대가 없는데 막 텅 빈 것 같아. 지금처럼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발달한 거, 의학이 발달한 거, 지식이 발달한 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공황상이요, 공황장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질서가 없어져요. 혼돈의 시대가 와요. 가족이 붕괴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돼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자기의 이익대로, 부모는 부모의 이익대로. 그래서 부모가 자식 다 키워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새가 빠지게 열심히 돈 벌고 니 다 대학 가게 하고 다 해줬는데 니는 내한테 왜 그렇게 이래 말해요. 자녀는 또 그걸 듣고 뭐라는지 압니까? 엄마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인데 이래 나와요. 왜요? 자기의 이익 따라 얘기하기 때문에. 무질서예요. 가정이 파괴돼요. 무너져요. 아버지 엄마 자식 완전히 막 그런 거 없어져요. 혼돈해요. 대통령, 어떤 대통령을 세워놔도 이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발에, 내 길에 길이요 빛이요 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지금 우리가 4,000년 전에 여리고성을 보면서 왜 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와 상관없는데 왜 이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해당되는지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영원하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리고성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여리고성이 뭐야?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란 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돌아야 되는지를 이해하면, 오늘 우리 렘넌트 김천양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요, 왜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니까 신자가 무너지는 그 신자가 교회니까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무너지니까, 신자가 교회에서 빠져나가니까, 청년들이 교회 안 오니까, 렘넌트들이 교회 없으니까 교회당이 팔리는 겁니다. 건물은 좀 팔려도 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진지 압니까? 교회가 신자입니다. 교회가 우리고. 왜 우리가 무너지느냐? 우리 안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산다고, 공부한다고,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게 없이 먹고 산다고, 입에 풀칠한다고. 입에 풀칠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에 행복을 갖다 주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관심이 이방인의 뜰에 없어요. 교회가 여기에 누가 와야 되느냐? 어떤 누구도 와도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게 교회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신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쓰나미가 오고 영적으로 광풍이 들이닥치면, 코로나처럼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식이 왜 무너지지? 왜 우리 집이 이렇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당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기도의 뜰이 없어요.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늘 소원 성취만 바라는 기도, 꼭 무당식으로 교회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거 붙잡아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의 뜰이 안 돼요. 자, 미래가 없어요. 내 관심이. 내가 먹고 사는 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하고 소원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먹고 죽을라는 돈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없는 줄 알아. 그런데도 나에게는 또 없는 거를 또 찾아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는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개인을 치유 못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없으면 여러분 가정 절대로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치유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정신병동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거에 비해서 올인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집 좋은 거 사고. 제가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말 했어요. 건물이 50년 돼가지고 거기 교회가 이제 철거해야 된대. 철거해야 된대. 근데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모님이 청약을 잘 넣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하나 당첨을 했어. 그거 당첨돼가지고 중도금 넣고 하면 딱 사자마자 1억이 올라가. 1억 5천이나 막 올라가. 프리미엄이 붙죠. 근데 교회는 움직여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 와이프나 자기가 그래. 이제 목사님이니까요. 나도 좀 월세 말고 한 30평 이상 되는 집에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집이 없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은 하나님 나중에 줄 수 있도록 믿고 교회부터 세워라. 잘 이해 안 되죠? 제 말이. 이해 안 될 거예요. 니부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놔봐. 다 팔고 교회부터 세워봐. 그리고 집이 없다. 교회 방 안에 들어가봐. 그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봐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해 잘 안 되죠? 왠지 압니까? 사람은 자기 것부터 챙겨놓고 그 다음에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 필요 없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죠. 알아듣겠습니까? 회장 알아듣겠습니까? 집중해가 눈 동글동글 떠봐. 이게 진짜 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안 권사님이 우리 몽골 친구 한 명 데리고 왔거든요. 여느 때보다 박수 더 세게 치고 찬양 막 부르고 4개월 만에 그랬어요. 12월 달부터 영적 상태 완전 메롱이었는데 애 한 명 데리고 하니까 막 흥분해갖고 막 흥분할 것도 좋은데 왜 그래요? 그 앞에 몽골에 있는 아이가 여기 왔어. 여러분이 말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되고 있으면 여러분 집 돈이 없고 집이 없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왜? 이 뜰은 하나님이 준비하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 뜰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쁩니다. 그것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시대가 옵니다. 그 사람에게. 늘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꾸며놓은 거 음향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메신저 마이크 중요하죠. 이 마이크를 누가 잡냐에 따라서
가수가 잡으면 노래하는 기계가 되고, 사기꾼이 잡으면 이 마이크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허경영 같은 또라이가 잡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돈 빼들어갖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교회 안에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요,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다 올인해도 안 아까울 정도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단체 아십니까? 우리 단체가 개혁총회 안에, 한기총 안에, 개혁총회 안에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운동 하자고, 전도운동을 하는데 어떤 전도운동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는 전도단체예요. 알아듣겠어요? 이 얘기하는데 이단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바알셉을 집혔다, 귀신의 왕이 됐어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하니까 네가 이단의 개수구나 그랬어요.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안 죽인 적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안 증거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닫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RTS 들어갔어요. 여기서 졸업하고 여기서 목사안수 받았어요. 우리는 뭐 한다 할 때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단체야, 이렇게 말해요. 정체성이에요. 우리 장로님 어디 가갖고 우리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목사님 다른 단체,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회 2단 찍고, 유광수 목사 2단 찍고, 정치적으로 2단 찍어갖고 우리 다락방 2단 찍은 교회야. 거기에 우리 목사님 2단으로 찍힌 목사님이야, 제천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됩니까? 어디 가서 다락방 얘기 안 할걸요. 진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면, 여러분이 정말로 저 사람을 생명을 살릴 사람이면 복음 나와야 돼요. 구원의 길 말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처음 듣는 사람은요, 그거 딱 들으면요, 와, 생전 처음 듣도 보다 못한 얘기,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는 다락방 전도하는 교회야. 전도도 안 한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 쉬쉬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긍심, 쉬쉬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오래 가겠어요? 절대로 못 가요. 왜? 구원의 길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영적인 혼탁한 이 시대를 살릴 교회, 그 교회가 성경에서 나온 교회인데,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그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단 소리 듣는 교회. 그래도 괜찮아. 진짜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창피한 게 없을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창피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준비된 라합 같은 사람 만나면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합은 생명 걸고 정탐꾼 2명 살려버렸어요. 있다니까요. 다락방 교회. 뭘 다락방 교회야? 다락방 하는 교회. 뭐가 다락방인데?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뭔가 슬로건이 있어야 되잖아. 이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이야?
집에 있는 다락방 말고 성경에 나타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전도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줄여서. 그 교회야,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한 장로님, 여기에 대한 권사님, 여기에 대한 안수 집사님의 정체성이 나와야지. 안 흔들려야지. 흔들릴 이유도 없지. 이 정체성이 희미하니까 옆에서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간 사람들 어디야, 너 교회가 이래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세우도록 여러분 장로님들 올인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 몽골 친구 한 명 왔죠. 여러분 보고 그냥 아, 몽골 친구 왔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몽골에서는 수제예요. 수제라니까 수제 햄버거 얘기하지만 천재예요. 여러분이 어디 나라 가가지고요, 우리나라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다녀요. 여러분이 어디 나라 가갖고, 미국 가갖고, 어디 나라 가갖고, 그 나라 언어 배우면서 알바하면서 그 전 과목을 다 한국말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한국말 쉽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영어로 수업 들을 수 있는가? 혼자 공부해야 돼요. 혼자 알바 뛰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숙사 생활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해야 돼요. 방학 때 일해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알바해야 돼요. 보통 부모의 덕을 받아가지고 막 공부하면서 힘들어 죽겠니 하는 사람은 태반인데 이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보냈냐?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이 보라고. 뭘 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세계보험을 돌리시고 있다고. 우리가 가야 될 몽골에 와 있다고. 필리핀, 태국, 라오스,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좋다고 언어 배우고 다 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가야 되고 비행기표가 해가지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이 제천 땅에 다 와 있다고. 그리고 진짜 랩런트들이 다 무너져 있다고. 정말로 가정이 다 무너져 있다고. 그거 보라고 제천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경제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막 제천은 뭐 이렇고 저렇고 다 그거 멍멍 소리예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뭔 사건과 문제만 보면요, 낙심과 실망과 원망으로 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렘넌트는요, 그 사건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를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은 좀 내용으로 오늘 여리고성을 좀 봅시다. 자,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잘 보세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피해가고 싶어요. 요단강 건너기 싫어. 그냥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만 먹고 싶어. 그거는 신자 아니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어떻게 정복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냐. 높이가 9m. 바깥 벽, 안벽. 여리고성에 마차 다녀 위에. 그 9m 성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또 유대인들이 작거든요. 우리나라 비슷하게 작아요. 지금은 평균 신장이 늘는 작아. 그 가나안에는 다 거인들이야. 그 여리고성만 봐도 기겁을 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밖에 나가면 너무 쫄아져라. 왜요? 믿음 없어서. 하나님 역사 못 봐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할 사람이면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려야 돼요. 통과시켜야 돼요. 통과돼야 되고요. 통과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모르셨을까요? 여리고성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조차 두려웠는데 여리고성 탁 하니까, 요단강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연이니까. 그죠?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 거야. 하나님 막았으니까 막았어.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돌 치해가지고 넣을 수 있죠. 길가에.
근데 이거는 진짜 성이고 사람들하고 영적 싸움이 전쟁이잖아요. 두려움 오죠. 두려움 오죠. 하나님이 뭘 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100%가 야 이건 하나님 계획이야 이렇게 붙잡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왜 서론을 이걸로 꺼낸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와 함께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갔을 때 원망하는 세대를 봤어요. 가데스 바데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가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이 원망하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물같이 마음을 물같이 만드는 걸 봤어요. 광야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는 세대를 봤어요. 그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딱 왔을 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입을 들리지 마라. 자,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입 들려도 되잖아요. 돌면서 와, 나 성 크다. 돌면서 돌 던지 못할까? 말할 수 있죠. 왜 말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 불신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거든요.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진짜 각성하세요. 여러분 입 뻥끗 할 때 애들 죽어요. 여러분 입 뻥끗 할 때 모든 불신앙이 애들한테 왜 울진 불나가지고 강릉까지 동해까지 간 줄 아세요? 바람 때문에. 불꽃 때문에. 바람 불어가지고 불꽃이 타닥타닥 튀는 그 불꽃이 30m 50m 내려가가지고 불나버렸어요. 단 한 사람도 불신앙 안 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돌게 해요. 입 벌리지 말고. 왜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본질을 치유받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항상 내 계획을 쳐다보거든요. 아, 왜 여리고를 돌게 해? 아, 여리고 비껴가면 되지. 꼭 무너뜨려야 돼?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9m?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90m 정도 될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냐? 역사학자가요, 그 여리고성을 돌로 견고하게 쌓았는데 그거를 지금도 기중기로 때려도 안 무너질 정도로 견고했대요. 그 여리고가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무너져야 돼요. 피곤하세요 지금? 눈 똑바로 떠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자랐냐? 여러분의 나이만큼 자랐어요. 플러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 것만큼 자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리고성을 통과해가지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 앞에 가면 여리고성 앞에, 어디 앞에만 가면 나는 무너지는지, 어디 앞에만 가면 쪼그라드는지, 어디 앞에만 가면 째째해지는지, 어디 앞에만 가면 나는 숨으려고 하는지, 어디 앞에만 가면 피하려고 하는지.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겠어요? 떨겠죠. 두려웠겠죠. 사람인데요. 아, 목사님 안 떨겠지. 왜 안 떨어요? 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돌라요. 왜요? 그 여리고 도는 게 교회가 돌 때 치유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할 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장로님 장로님들 이것 때문에 돈 버세요.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더 큰 걸 봐야 돼요.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여리고 정복의 가장 첫 관문인 여리고 성, 그것이 정복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정복을 원하셨구나. 세계복음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근데 내 소원은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내 자녀, 내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라고,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라고 여리고성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점쟁이 같이 뭐 이거 주시면 탁 주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하고 내 관심하고는 달라요. 내 관심은 오직 좋은 학교, 내 관심은 오직 건강, 내 관심은 오직 돈.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의 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기도의 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후대들한테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돈을 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불신자를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내 마음은 늘 어디에 상처 입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맞닥뜨려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왜 목사님, 왜 하나님 여리고성 앞에 갖다 놔요? 왜 우리는 자꾸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한데 왜 우리는 자꾸 문제와 사건을 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꾸 내 사건만 봐요. 왜 나한테 이런 사건과 어려움과 여리고를 같은 성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나를 갖다 놓은 것은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갖다 놨는데, 내 사건은 늘 내 사건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꾸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돌았죠? 제사장들, 지금 말하자면 목사들, 양각나팔, 뿔 달린 양각나팔, 이렇게 뿌 그러면 양각나팔, 전쟁을 뜻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장한 자들, 언약궤를 맨 자들, 그 뒤에 제사장들, 그 뒤에 백성들. 2000규빗 거리 딱 두고 돌았어요. 당연히 떨지요. 당연히 무섭죠. 애부터 노인네까지 지팡이 짚고 싹 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맡긴 거, 지속하고 맡긴 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촛대 옮겨요. 아, 그래? 안 돼요. 그래? 세상에서 맡기면 돈 주니까 하거든요. 교회에서 맡기면 돈 안 주거든요. 내 기름값 들거든요. 내 수고 들거든요. 보세요. 여리고 통과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리고 통과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뭐 하는데요? 솔직히 공부 잘하면 좋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뭐 하는데요? 다 내 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그러니까 여리고 통과해야 되죠. 내가 본질이 드러나야죠. 근본이 드러나야죠. 여리고성 앞에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얼마나 내가 쫀쫀한지, 얼마나 째째한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인지 여리고성 앞에 딱 갖다 놔야 알죠. 그거 통과해야죠. 통과시켜야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라면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봐요. 피해 가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맨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 인생 진짜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합류하란 말을 잘 들으세요. 내 계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이 제천 땅에 왔어요. 우리 희진이가 서울병원에 그 집 대구 놔두고 여기 왔다니까요. 대구에는 병원이 없어서 그래요. 제천에는 얼마 좋냐? 병원이 있어요. 제천에요, 서울병원이 있다니까요. 서울에서 내려온 병원이 있다니까요. 서울에 명지병원도 있다니까요. 대구에 병원이 없어서 왔어요?
청주에 직장이 없어서 제천에 왔어요? 몽골에 살기 힘들어서 여기 왔어요? 그래요? 내 계획을 합리화하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제천에 왔는데 그 제천에 온 이유가 여리고성을 딱 통과하고 정복할 때, 아, 맞다,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제천에 왜 살아요? 이 작은 땅에 다 서울로 가고 다 글로 가야지. 제천에 왜 와요? 할 게 없어서 도망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죠. 내 본질이 도망자야. 내 본질이 피해가는 사람이야. 내 본질이 늘 숨어 다니는 사람이야. 그 본질 근본 바꾸라는 거예요. 상태. 비가 왔어요. 비가 오네. 뭐 일나겠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약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합리화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 거, 건강하지 않는 거, 내가 무식한 거, 그걸 자꾸 합리화하지 말라니까. 이거 상처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낳을 때 배경이 안 되는 거 합리화하지 말라니까요. 부모님이 돈이 없는 거, 건강이 약한 거, 내 체질이 안 되는 거, 내 정신력이 약한 거, 그걸 가지고 합리화하지 말라니까요. 언제까지? 여리고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여리고를 계속 갖다 준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맨날 나한테 시험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시험 주는 거 아니야. 시험을 안 통과해서 계속 주는 거야. 여리고성을 넘어서기를 정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나의 여리고성이 아직도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언약궤를 메고 가죠.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궤. 언약궤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언약궤 메고 갑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언약궤 메고 나팔 불고 갔습니다. 그리고 13바퀴 돌았다, 17바퀴 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았죠. 마지막 주일날 7번 돌았어요. 예배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핑계 대지 마라 말이에요. 언약궤 잘 보세요. 언약궤 메고 돈 것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흐름 속에만 있어도 응답받아 버려요. 여러분, 이 흐름에서 자꾸 빠져나가려 해서 문제예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장로를 장난으로 받은 거 아니야. 권사 안 주십사? 시간표 돼가지고 우리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받은 거 아니야. 흐름 속에만 있어도 응답이 와.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돌 던져가지고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1500명을 다 죽였습니까? 뭐 창 쏴가지고 활 잘 쏴가지고 스나이퍼가 막 쏴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뭘로? 하나님의 주신 언약궤 중심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돌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이 땅에 안 될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언약궤로 돌았는데 언약궤 때문에 이긴 거예요. 13바퀴를 백성들이 다 돌아서 이긴 게 아니고, 언약궤를 돌면서 하루를 돌아서 쫄았어. 화요일날 또 나가는데 나가기 싫어. 나 돌 맞으면 어떡하. 근데 또 나오래. 또 나갔어. 보세요. 처음에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 피해가고 도망가고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데리고 나와요. 끄집어 당겨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계속 안 되려고 안 해요. 자꾸 와요. 그런데 돌 안 던지네? 돌 안 던지네? 창 안 던지네? 알고 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웠더니라 들려버려요. 그게. 봐봐요.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교회 와서요, 아무것도 몰라요. 두려워요. 염려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돼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온갖 문제, 정신 문제, 스트레스 계속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들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해요. 그 말이 계속 들려요. 그 믿음이 어느 날 잡히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교회예요. 이걸 위해서 중직자를 세웠어요. 이걸 위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리고성 정복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갔다 온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도 끝났어. 그 사람은 뭐냐? 이 흐름 속에, 이 시스템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내가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아니 1000명 중에 거의 한두 명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내 계획, 내 소원, 내 관심 계속.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맞이할 때 여리고성이 어려움, 고난, 불행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마주 대할 때 우리가 마주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려움 와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본질이 나와요. 어려움과 여리고성이 마주 대할 때 이 사람이 피해가느냐, 넘어가느냐, 정복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는 여리고성을 맞이할 때 안다니까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냥 만나주면 만나 먹고, 그냥 매출하기 오면 매출하기 먹고, 막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막 이거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사단 못 이겨요. 눈에 보이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이 제천 땅에 여러분과 제가 왜 여기서 살고 여기로 왜 이사 왔고 일로 왜 왔습니까? 언약 중심의 인생을 딱 살려고 딱 끝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세 가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게 광야에서 받은 거거든요. 다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궤를 말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언약궤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언약궤 뭐예요? 언약궤 중심으로 돌죠. 하나님의 말씀. 나 가기 싫어. 교회 그냥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뭘 교회 돼지 뭐 이렇게 뭐 자꾸 돼지 하고 뭐. 나중에는 그 사람 돼지 머리에 제사 지낼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우스갯소리 얘기할까요? 신자가 왜 비기독교인이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 왜 교회 안 다니고 나중에는 더 안티가 되고 더 기독교를 박해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 목적은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이루려고 다닌 거예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간 거예요. 그 교회 다닌 신자가, 교회 다니는 목사가, 교회 다니는 장로가, 직분자가, 교회 다니다가 왜 비그리스도인이 되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도받는 걸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왜 못하냐? 자기께 강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나가라, 여리고를 돌아라. 못 돌겠다는데 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 바라보고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여리고만 보이는 거야. 여리고만 돌아라니까 못 돌겠는 거야. 나 다리 아파.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싹 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 말씀에 인도받아야 돼. 여러분이 하기 싫어, 여러분이 절대로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말씀은 가래. 그럼 가야 돼.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삶의 여러분의 내용이 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구하는 지혜, 세상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경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다 찾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요것만 쳐다보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멸망당하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여리고 바깥에 있는 놈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무너져서 죽을지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울진, 강릉, 영덕 이 사람들 이재민이 수백 명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불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25m, 25km의 바람이 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기준 속에, 여러분의 소원 속에 모으고 집 사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고 그때 마침 담뱃불이 하나 탁 던져졌다. 이걸 꿈이나 꿨겠냐고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도 말씀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거지입니까? 말씀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지혜, 지식, 보아, 세상 사람들이 다 찾는 거 여러분이 안 찾아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이유가 될까요? 증거 될게요.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는 귀신 절대로 못 이겨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태어난 죄 해결 못해요. 이거 해결을 못 받아놓고, 운명을 해결 못 받아놓고 지식, 지혜, 돈, 지식, 지혜, 돈 계속 해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사단이 더 노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될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인간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언약 중심으로 사는데, 말씀 중심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지혜, 지식, 보아 다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믿음이 고백돼야 돼요. 안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남은 인생을 치유 미션홈 교회 안에 저 시스템을 세우고 저 살다가 하나님 저 데려가도 돼요. 하나님 내게 축복 안 해도 축복 다 받았어요. 진짜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설교 길게 못하니까, 길게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잘 들으세요. 라합이 뭔지 아세요? 기생이지 뭐. 라합이 누구예요? 여자죠 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에 싹 다 죽었는데 라합만 살았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별로 미안한 말인데, 하나님은 언약에 관심 없고 말씀에 관심 없고 진짜 교회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먹고 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면서 먹고 사니? 그래, 내 이름 부르면서 이용해서 먹고 살아라. 그런데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무너져 버려요. 라합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 라합만 살았잖아요. 라합 가정 살았잖아요. 라합이 어떤 여자냐? 기생, 주막집 여자. 기생 라합. 주막집 해주면서, 밥 차려주면서, 술 주면서 엉덩이 만져주게 하고, 그래야 돈 팁 좀 받으니까. 기생. 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을 얘기했을까요? 아니 성경에 그냥 기생하지 말고 주막집 여자 이러면 되는데 기생 라합. 지금 만약에 여자 그 라합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내가 설교하는데 여 라합이 앉아있는데 기생 이래 하겠어요? 여러분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 성질 건드리고 너그 집구석 이래 말하면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왜 기생 라합을 굳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굳이 성경에 했을까요? 기생 라합이 기생이었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소문만 듣고 언약 딱 붙잡아버려요. 그래 제자 중심이에요. 여리고성 다 무너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줄 아세요? 은과 금과 동철과 기구는 하나님께 드려라. 만약에 너희들이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 고통이 그대로 따르리라. 여러분 진짜 잘 알아들으세요. 헌금 다 떼는 거 다 도려내세요. 빨리. 뭐라고 돼 있는지 압니까? 성경대로 할게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되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 같습니까? 여러분 버는 돈이 여러분 거 같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싹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백성, 하나님이 왜 죽일까요? 에? 왜 죽일까요? 그만큼 우상이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에요. 참, 라합이 똑똑했다, IQ가 좋았다, 눈치가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을 왜 성경에 굳이 썼냐? 그 라합이 기생이지만 남자 손을 거쳤지만 남자의 손이 거쳐야만 팁 받고 돈 많이 받는 그 여자지만 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과 학문과 모든 것 상관없이 언약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 은혜, 절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생 같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간음하는 사람 같았어요. 맨날 예수 신랑을 보지 않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늘 돈을 쫓아가는 우상을 섬겼던 가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라합이 어떤 여자가 돼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의 여자가 돼요. 하나님 진짜 절묘하죠. 하나님 진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가만보면요, 개그가 엄청나요. 하나님 엄청 웃긴 분이에요. 그렇다고 막 좀 하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세요,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기생 라합 같은, 룻과 같은, 이방 여자 같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딱 들어와 버립니다. 자, 소문만 들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준비된 제자를 찾고 기다려요. 뭘 준비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뭘 준비할까요?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제자 중심으로 살면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배경, 여러분 그런 거 안 봐요. 그거 보면 뭐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 얼마나 지어야 될까요? 죄 안 지어도 돼요. 죄 엄청 많아요. 그거 다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값을 주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언약 믿으면 돼요. 따라하세요. 믿으면 된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오면 돼요. 내 인생에서 말씀의 인도 받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말씀의 인도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을 자꾸 돌리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를 지금도 돌리는 이유는 준비된 제자가 있고 준비된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들이 한 주간 동안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 받고 30초만 기도합니다.